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 순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한 여쭤보면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결심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많이 나눈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사울은 왜 그랬을까? 13장부터 점점 비뚤어져만 가는 사울을 보면서 13장, 이 앞에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백성들이 막 블레셋 군대들은 치러 오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이제 막 사기가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약속한 그 사무엘은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안 오지.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13장에서부터 이제 원래 다른 이제 이방 백성들은 왕이 거의 신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권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특수성은 이 왕권과 신권이 이때 당시에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신탁을 이렇게 내려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사적인 왕인 이제 이 사울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안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사울을 세운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사울도 하는 게 별로 기분을 지금 계속 하나님을 계속 언짢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정치적인 왕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권까지도 이제 내가 월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아들이 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들이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계속 전쟁을 열심히 하는데 사울은 또 갑자기 무슨 생각에선지 먹지 말자. 우리 아무 원수한테 보복하는 때까지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좀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지 않고 늘 마음이 조급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참 익숙하구나.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니즈, 나의 필요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오늘 우리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에 의해서 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꿀 한 번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그걸 또 요나단이 깨닫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미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아들만도 요나단만도 못하고 백성만도 못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당신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적들을 물리쳤는데 당신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절대로 요나단을 해칠 수 없다. 오히려 백성들이 옳은 판단을 하는데 사울은 막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막 아들 죽이겠대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보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공명심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왕으로 여기고 또 자기의 왕됨은 힘으로 정말 전쟁을 잘하는 것으로 내가 이 왕으로 뽑힌 것을 보답하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보답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왕권을 유지하겠다. 막 이런 결심들이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울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망각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명예를 떨치고 싶은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싶은지 이거에 온 정신이 팔려버려서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사라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후회하십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처음에는 사울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7절 말씀과 같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요?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자신을 조그맣게 여길 때. 근데 사울은 나중에는 어때요? 어떻게든 그 작은 거를 어떻게든 부풀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좀 어떻게 하면 왕대접 받을 수 있을까? 왕대접 밖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이름 밖에는, 타이틀 밖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그런 타이틀을 얻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크고 자기가 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틀을 그냥 그 타이틀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히려 집중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여기 왜 태어났고 여기 왜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타이틀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거는 잊어버리고 맨날 목사 힘내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로님들하고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이러고 있고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재밌죠? 예. 근데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닌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본질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사무엘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무엘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지금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게 사울의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핑계였어요. 사울은 사실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에도 사실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 내용, 순종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막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기도도 얼마 하고 말씀도 몇 장 보고 경건 생활도 얼마 하고 기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해야 되겠다. 말씀 5장, 10장 봐야 되겠다. 1독, 2독 해야지. 10회독 해야지. 막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 결심이 앞으로 한 가지 더 결심하셔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순종. 잡종이 되지 말고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3시간, 4시간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행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4시간 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막 힘없어가지고 가족이랑 가서 막 싸우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세상 모든 근심 다 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덕을 가리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새해에 이러한 기대들이 있는데, 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새해에 우리의 기대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 1회독 하는 거, 2회독 하는 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1시간 하고 좀 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래 2시간을 하자. 그리고 말씀도 한 5장 10장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우리가 막 기도도 말씀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뽑아내야 돼요? 오늘 뭘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오늘 뭘 살아내야 되나요? 우리 가정에 가서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우리 공동체에 가서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오늘 하루를 어떤 내용으로 제가 채워야 되나요? 제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깨어서 캐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이 됩니까? 우리의 DNA 자체가, 우리가 태어난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산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말씀을 볼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까?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지금 기뻐하실까?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걸 기뻐하실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까? 이거를 순간순간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그게 사울이 태어난 이유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뀌어버렸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다 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권이 길어질까? 이런 거 다 거기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다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어요? 내가 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마치 내가 사울 같았고 또 마치 내가 아각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군요 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나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나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열중하고 있었나요? 그것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예전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공명정대하게 심판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방법도 너무 비겁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겁함, 잔인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어야 됩니다. 아말렉,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이런 철저한 징벌을 받게 된다. 이거를 모든 민족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갔어야 되는데 사울은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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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밖에 안 보여요. 그 부와 그 좋은 소와 양들, 진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탈취해서 그걸 영광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내 왕권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서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진짜 내 왕권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근데 당신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버려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들까지 이제는 왕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가문까지 다 축복의 가문이었어요. 자자손손이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림받는 저주의 길로. 사울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진짜 맨날 이런 예로밖에 사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늘 설교할 때마다 정말 다윗과 맨날 비교 대상으로 맨날 불순종의 어떤 상징과 같이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바리새인들과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사울은 되지 말아야지. 늘 그런 저주거리와 조속거리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기념비를 세워야지, 신상을 세워야지. 이 사울을 기억해라. 아말렉에 이기게 한 것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이번 행사, 이 페스티벌을 잘 치른 것은 누구다? 나다. 이번 대회에 나가서 승리한 거는 누구다? 나다. 이번에 이렇게 일이 잘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다? 내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사울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늘도 평범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만한 것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반대로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13장, 우리 13절, 우리 15장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아주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요, 정말 이 영적인 촉이 아주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무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지금 뭘 듣고 왔어요? 사울을 버리겠다는 지금 신탁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얼굴빛이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지금 그런 걸 느꼈어야 되는데 사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냥 아말렉의 이 승리한 것까지를 가지고서 이 사울은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못 짚었던 거죠. 사무엘은 무엇을 듣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한 건 뭐예요? 정막강산을 원한 거예요. 아주 처참한 상황을 원한 거예요. 완전히 진멸된 상황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전쟁은 막 전리품도 취하고 노예들도 막 산채로 취하고 왕도 산채로 잡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쓸모 있는 것들을 괴롭힐 수 있는 왕과 또 그 모든 전리품들과 노예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처참하게 다 멸절시키는 상황. 이것이 사울이 볼 땐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처참한 상황이 영광스러운 승리였고 이 사울의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는 전리품들을 막 취하는 것이 사울이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승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것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의 삶에도 어쩔 때는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막 잘 되고 막 무조건 잘 되고 번성하고 부와 명예가 따르고 우리는 이것만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예요? 폭삭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 사울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대변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한 나도 그 열매를 먹고 모두가 좋아 보이는 정말 화려하게 입성하는 그런 승리를 사울도 꿈꾸고 우리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처참하게 죽고 나는 진멸되고 내 안에 왕 아각도 다 잡아 쪼개고 아각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직접 처단해버려요. 그 왕을 처단해버려야지 그게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멸되는 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어떻게 입을 맞춰보고 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진멸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모습은 나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다윗 같은 자로 서는 데에는 바로 내 안에 왕이 죽고 내가 진멸되는 것, 내 안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성공되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열정이 안 생길 때도 있고 맨날 하는 기도가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열정이 식으실까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실까요? 매너리즘에 빠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뜨겁게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요,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타오르다가 나중에는 막 혼잡해지고 또 탁해지고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나중에는 이게 사랑인지 뭔지 물인지 뭔지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늘 타오르는 불길처럼 타올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아가페어 사랑에 접붙여 있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에 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어떻게 합니까? 금을 정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불에다가요, 녹이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불에다가 녹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불에요, 불순물이 계속 나오고 또 나와요. 또 불순물을 또 꺼내고 또 끄집어내고 계속 불에 태워서 계속 더 맑은 정금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새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에 우리가 점점 더 태워져서 그 주님의 순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태워져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주님 안에서 또 발견되어지고 또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또 사라지고 또 주님과 더 새로운 사랑으로 또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 2025년에도 매너리즘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3절 말씀,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의 말씀이라도 살아내야 되겠구나. 단 한 구절의 말씀, 내가 외우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네, 여러분 어떤 말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 몰라서 못 살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핵심적인 거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시 한번 붙잡는 말씀이, 우리 막 감사팔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저도 다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감사팔찌를 다시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다시 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성경을 뭐 한 번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파노라마까지 이렇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오늘도 기뻐해야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내 생각으로 계속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지. 나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단 한 가지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 이 말씀이 정말 작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정말 큰 말씀이고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깨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연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몸이 힘들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질 때 내 마음이 슬퍼지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면요. 가족도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괜히 만사가 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 하나님이 날 기뻐하라 하셨어. 난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는 몸이 있음에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내가 이만하길 감사해. 아우 기쁘다. 그러면서 한번 웃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이 순간에도 나는 기도해야지.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해야지. 아버지 나의 마음은 주님의 그 막 성전이 되어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내 마음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기서 막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처소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걸 다 감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가 되네. 나는 이것이 원망 불평할 제목밖에 안 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까지 안 되니까 정말 죽겠네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감사가 되네. 그러면서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윗의 영광은 너무도 갖고 싶지만 그 가문, 그 가정의 아픔, 또 골리앗하고 맞짱 떠야 되지. 또 맨날 맨날 적군을 베야 되지. 그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해요. 근데 다윗의 삶은 뭐의 연속이었다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솔직히 말해봐요. 좋은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네,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마음도 괴로워요. 근데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속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삶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놓아버리면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놓아버리면 나는 사실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오늘 아침에 몸도 안 일으켜졌을지도 몰라요. 그쵸?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움직여보겠다고 어떻게든 한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도 주님이 이 고난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의 삶을 더 낫게 해 주실 거야. 주님과 더 큰 연합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 고난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 그리고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러한 기대로 어때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내일 모레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절대 희망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때요? 희망차요. 이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가 나빠져요? 뭐 정치적으로 뭐가 나빠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함께 눌려서 휩싸여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주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이 주님의 빛이 더 빨리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복음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2025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뭔가 이 전도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빨리 선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할 수 있을 때 부흥 집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복음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때를 앞당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려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아랍 국가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북한 가보세요. 우리가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중국 가도 예배 못하고, 북한에 가도 전도 못하고, 저 아랍 국가 가가지고요 전도 우리가 하면요 정말 탈레반이 와서 정말 테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요 맨날 저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내요. 요즘에 좀 덜 보내네요. 진짜 무슨 뭐 라인으로 뭐니 막 그쵸? 그 뭐 예전에 제가 페북도 안 하는데 그 페북 들어가 보면 꼭 이슬람 사람들이 꼭 뭐 메신저를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데 뭐예요? 그들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아직도 그렇게 마스를 뻗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이슬람을 퍼뜨리려고 이 눈먼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연애라도 걸어서 개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한테 저기 뭐 이슬람이나 저 사람들과 막 결혼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2025년에 정말 우리가 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도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한국의 미래가 또한 열방의 미래가 더 밝게 하나님의 미래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한수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좀 새해 우리 기도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요. 우리 새해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한 기도를 여기 전체 기도를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오셔서 한 45분 정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뽑으시고 새해 기도를 받으시고 가시면 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말 사울이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가며 주님과 점점 멀어진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보며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고 말씀을 깊이 상고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정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같은 자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